본문을 두 등분으로 나누겠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 하겠습니다. 뒤에는. 오전에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것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 서신을 띄우는 사람은 바울이고 서신을 받는 사람은 디모데예요. 바울의 신앙의 후배라고도 할 수 있고 신앙의 제자라고도 할 수 있고 신앙의 아들이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디모데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 믿는 성도, 우리 각자 개인에게 너, 나를 가리키겠죠.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도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전에 쭉 내용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나는 이러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도록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은 주님의 대속의 공로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역할과 하나님 사람으로서의 자세가 어떤 것인가 이것을 바로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명기 33장 1절에 보면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를 성경에서 붙여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신명기 3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사무엘상 9장 6절에 보면 사무엘을 가리켜서 이 성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중이 여김을 받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사람이 사무엘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무엘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열왕기상 17장 24절에 보면 엘리야를 보고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죽은 그 아들을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살렸어요. 그때 이 사르밧 과부가 고백하기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제야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알고 고백을 합니다. 이런 뜻이 되겠죠. 바로 이 엘리야를 두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어요. 느헤미야 12장 24절에 보면 다윗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명한대로 반차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다윗의 명한대로 반차를 따라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신약의 본문에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아 쭉 논한 사람들 보면 대개 보면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마귀의 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인간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또 이 물질의 사람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끌고 가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하나님의 사람은 전적 하나님에게 피동된 그 사람을 가리켜요. 그러면 성경의 말씀을 근거해서 볼 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이것을 이 시간에 증거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 우리나라 현실에서도 그
대통령이 있으면 대통령과 가까이 있는 사람은 측근이라. 또 친박, 뭐 친이, 또 친문 이렇게 말하는 것은 친하다. 하나님과 같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성경에 하나님이 친하다고 칭하는 사람이 몇몇 나옵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 보면 나의 벗 아브라함,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은 나의 벗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친구라 그런 뜻이죠. 주님은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나사로를 보고 뭐라고 말했는가? 나의 친한 친구라. 이걸 개역 개정에서는 나의 친구, 이것을 우리 친구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과 친한 사람,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친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친구가 되려면, 그 상대방과 친하게 되려면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상대방을 유익을 주고 유익해 하고 또 친구의 도리를 바로 하고 이럴 때 친구의 관계가 유지가 돼요. 나를 좋도록 하고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할 때 그 친구와 나와 관계는 깨져요. 그래서 친구와 친구가 오래 유지가 되려면 서로와 서로 관계 속에서 어떤 넘지 못할 선이 있어요. 그 선을 넘으면 그때부터 깨지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그분과 나는 가까운 관계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있고 유지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아담은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었지만 선악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 따먹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친한 것이 아니라 원수가 됐어요. 즉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아니고 불목이 아니고 친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를 높이고 또 돕고 감싸고 보호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친구라고 말씀했는데 주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시기 위해서 주님은 생명까지 내어놓으셨어요. 주님 당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유익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셨다. 주님은 피를 흘리시고 물을 다 쏟으시고 주님은 생명을 내어놓았어요. 그래서 우리와 친구가 되신 분이에요. 주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 생명의 연결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에요. 이것이 계속 보존되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유지가 되어지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주님의 대속의 공로로 하나님과 하나는 됐지만 이제 지금은 주님과 멀어져서 그분과 나와 서로 대면하기도 힘들고 얼굴을 가에 들 수 없는,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나서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 그 숲에서 숨은지라. 이렇게 피해 다니는 그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죠.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고 그랬어요. 주님은 나와 친구가 되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나와 친구가 이루어지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고 주님과 친구가 되었어요. 이 관계가 계속 되어지도록 힘써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렇게 친하게 되었으니까 이제 어긋나지 말고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불순종으로 나가지 말고 그분과 나와 언제나 이 관계가 유지시켜 나갈 때 서로 벗으로 친한 친구처럼 서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신 것을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짓지 않고 나가면 계속 하나님과 친한 관계가 유지가 돼요.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이죠. 이러한 자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친한 이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친한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종이에요. 이사야 41장 8절에 보면 나의 종 이스라엘아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셔요. 이사야 44장 1절에 보면 나의 종 야곱아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제 들어라, 이제 들어라, 나의 종아 들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가리켜서 종이라. 이것은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 또 모든 것을 주장하는 주체자와 거기에 피동되는 피주체자의 관계, 이런 명령과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될 그 관계를 놓고 볼 때는 하나님과 나와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라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종은 주인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주인의 뜻을 잘 헤아려서 그 뜻을 따라 섬기는 사람이에요. 종은 주인에게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을 기쁘게 해야 되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야 되고 주님이 요구하는 것을 그대로 이루어 나가야 돼요. 이것이 종의 위치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다윗은 시편 145편 1절에 보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자신은 종이고 하나님은 왕이시며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어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바울은 고백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누구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억압적으로 되어진 종이 아니고 바울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기를 자원적으로 자발적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어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복음을 위해서 삽니다. 이 의도는 무엇을 말하는가? 주님이 피로 값주고 샀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소속적으로 난 주님의 것이요.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을 뜻만 따라 이루는 그것이 내 할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만 존귀케 하기를 원하노라. 나는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뜻만 따르기 때문에 나는 오직 주님의 이 주인이신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종은 주인을 기쁘게 하는 그 일만 하는 것이 종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정 하나님 그분이 기뻐할 수 있는 그분이 원하고 원할 수 있는 이러한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되새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왔는가? 여러분이 주인이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왔는가? 여러분들이 내가 원하고 기뻐하는 일을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따라오라. 나는 이것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이루어 달라 그 말이죠. 내가 주체가 되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는 그런 객체가 되는 이런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그것도 그래요. 자,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를 믿습니까? 세상을 믿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우리가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어요? 세상을 믿어요? 나를 믿어요? 하나님 믿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윗을 놓고도 말씀하시기를 나는 중심을 보지 그 사람의 외모와 신장, 용모를 보지 않는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 집에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 여러분 집에서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식사할 때는 식사 기도하고 또 어려운 일 있으면 어려운 기도하고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안 읽어요? 읽지요. 성경 읽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외식자입니까? 얼마나 외식자예요. 자기 마음대로 믿어놓고 나는 성경 읽고 나는 기도한다. 교회 안 가도 된다. 나는 내 속에 예수님을 믿는다. 자기 속에 예수 있으면 교회를 안 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 안 와요?
그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죠. 자, 여러분 부모님이 명절에 집에 계시면 부모 사랑하면 명절에 부모님 찾아가요, 안 찾아가요? 부모님 사랑하면 수화기 들고 전화합니까, 안 합니까? 근데 아무것도 안 하는데 부모 사랑해? 이게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의 행동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어떤 행동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이란 믿음 생활할 때 종으로서의 그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 나는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난 다 합니다. 하나님을 나는 기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만 이루겠습니다. 왜? 나는 주의 것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훑어보니까 노예 있죠. 사람이 종으로 팔고 노예처럼 팔죠. 그러면 이게 뭐 도장 찍듯이 몸에 문신도 있고 그 낙인이라고 하죠. 그런데 제가 읽어보니까 좀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소 한 마리 있죠. 소 한 마리에 그 여자 노예 5명 값이래요. 젊고 이쁜 처녀 이 정도 되면 소 한 마리에 여자 하나 이렇게 맞바꿀 수 있대요. 그런데 일반적인 종이면 어린 종이나 늙은 종이나 중간 종이나 이런 여자든 남자든 간에 이 종이면 소 한 마리 값에 사람 4명이나 5명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제가 그걸 볼 때 이거 인간이 이래서 되겠냐 이거.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근데 팔려가면 아무 소리 못 한다는 거예요. 집에 자식을 띄워놓고 엄마만 팔아서 집안에 돈이 없으면 그거 갖다 팔고 또 돈 좀 여유가 있으면 가가지고 또 종도 사오고 우리나라도 이런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아프리카나 거기에 흑인제도나 노예제도 거기만 있는 줄 알았더니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있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낙인 딱 찍어놓으면 내 것이라 그 말이죠. 그러면 내 종이 됐다 그 말이에요. 소속이 내 것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죠. 근데 종이 그 집에서 뛰어나가서 탈출을 강행하죠. 강행하면 붙잡아서 죽여버려요. 왜? 내 것은 내 마음대로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내 돈 가지고 밥 사 먹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나가서 내 물질을 쓰는데 하나의 물질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죠. 나에게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주인에게 속하지 않겠다고 뛰쳐나가서 무사히 살면은 산속이나 어디 들판이나 어디 그 깊은 산속에서 숨어 살면 어떻게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인 줄 알고 그분에게 소속된 줄 알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에요. 아, 너 내 마음에 든다. 사무엘상 16장 12절에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에게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그랬어요. 이가 그니 내 마음에 든다 그 말이죠. 이 사람이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했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내 마음에 딱 드는 사람 드물죠. 사람과 사람 사이도 내가 무슨 일을 시켜도 내 마음에 딱 들게 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는 않죠. 내 마음에 딱 들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기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외모와 신장을 안 보고 중심을 본다. 왜? 마음이 맞아야 되죠. 마음이 하나님의 딱 마음이 합한 자라. 네 마음이 내가 보니까 네가 나에게 집중하고 있고 네 마음이 나에게 와 있구나. 와 있구나. 술람미 여인이 그 솔로몬 왕을 바라볼 때 네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만 바라보고 있구나. 네 눈동자가 나 하나밖에 모르는구나. 그럴 때 그 술람미 여인을 솔로몬 왕은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에 합했다 그 말이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즉 바울은 나는 하나님 마음만 그분 마음만 좋도록 하고 그분만 기쁘게 하지 사람 마음을 맞추려 하고 사람 기쁘게 하지 않는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그 말은 그 사람 마음에 들게 하랴 그게 아니죠. 나는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한다.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나는 그런 사람이 된다 이것이죠. 참 이러한 사람이 되기는 상당히 많이 힘들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세울 때도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에 맞기 때문에 모세를 세웠어요. 여호수아를 세울 때도 여호수아는 심히 두려워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세웠어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말이죠. 하나님 마음에 맞도록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마음을 맞춰보라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이걸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뭘 깨달아야 되냐? 질서를 인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질서를 인정하셔요. 질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부정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적으로도 질서가 이 단계가 아래 단계에 따르면 위의 질서에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고집을 피우고 내가 주관을 내세워서 위에 있는 그 질서를 무너뜨려서 내가 그 위에 군림하려 하지 말고 순서가 있는 거예요. 물도 위에서 물이 흐르면 아래로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밑에서 위로 물이 흘러갈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수도 있죠. 수도나 관도 물이 막히면 만약에 산에서 깨끗한 그 생수를 산에 있는 물을 깨끗한 물을 마시려고 샘을 그 안에 어떤 돌 바위 밑에 참 생수가 물이 정말 좋은 물이 안반수가 흐른다고 가정해봐요. 걷다 파이프를 꽂아요. 꽂아서 물을 흘려내요. 그럼 흘러내다가 물을 마시다 보니까 물이 안 나와. 그러면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어디로 찾아갑니까? 막힌 데를 찾아요. 그래서 찾은 데를 뚫어요. 뚫으면 물이 흘러내려와요. 자, 밑에서 위를 뚫습니까? 위에서 아래를 뚫습니까? 뚫는 거는 이렇게 뚫으나 위에서 뚫으나 뚫지요. 근데 결국 방향은 뭡니까? 위에서 아래로 물이 흘러오도록 뚫는다 그 말이에요. 뚫으면은 위에 있는 물이 아래로 흘러내려와요. 이럴 때 정상적으로 그 물은 흘러내려온다 그 말이죠.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어디든 간에 질서를 무시해서는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되지가 않는다 그 말이죠. 자,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밑에 파이프 있죠. 밑에 파이프는 어제 새로 사다가 갈았어요. 위에 파이프는 1년 전에 거 낡았어요. 1년 전에 파이프가 사서 밑에는 어제 사와서 파이프를 하세요. 연결을 시켜놨어요. 연결을 시켜놓으면 위에 파이프가 1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그 파이프에서 물이 흘러내려와서 이 새 파이프를 통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그럼 밑에 있는 파이프가 어제 산 새 파이프라고 이 파이프가 위에 있는 파이프를 멸시하거나 무시하거나 아니면 거기를 조롱하거나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어쨌든 간에 위에 있는 썩은 파이프라도 파이프가 낡았어도 그 안에 물이 흘러내려온다면 그거를 받아야만 밑으로 흘러내려가게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내가 배운 지식 그거 교만하지 마십시오. 내가 세상 살아온 이 권위 명예 교만하지 마세요. 내 위에 세워졌으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물에 흘러내려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나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은 창조주의 우리는 피조물인 것을 바로 아는 사람이다. 그럼 이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어떤가? 세상에서도 장요 또 질서 우리가 그런 거 있죠. 형제지간에도 위에가 있고 아래가 있죠. 또 교회에서도 위가 있고 아래가 있죠. 직장에서도 위가 있고 아래가 있죠. 이 질서를 바로 지켜나가는 이것이 돼야 된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이 질서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 사람인가?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에서 독자 이삭을 드리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번제로 드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거기서 이제 모리아 산에다가 제단을 쌓고 이삭을 결박해요. 결박해 놓고 이삭을 잡으려고 그래요.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려는 순간이에요. 번제를 드리려면 죽여야 되니까. 죽여서 불로 태워야 되니까. 그래서 피가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또 피가 없이는 다른 제사를 드릴 수 없다. 그래서 이 소제를 드릴 때도 피의 제사가 있은 후에 소제를 드리는 거예요. 항상 피가 전제가 돼야 돼요. 그래서 번제도 피가 쏟아지고 피를 흘려야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제사든 간에 피가 없이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잡으려고 하니까 그 아들 이삭이 반항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다른 행동도 취할 수도 있겠죠. 근데 아브라함 속에는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셨으니 나는 그대로 할 것뿐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칼을 들고 위에서 내리 꽂으려고 했겠죠. 이렇게 죽이든 저렇게 죽이든 어쨌든 아들 죽이려고 했을 거예요. 결박에다 묶어놓고 바동바동거리는 그 아들을 이제 죽이려고 했을 때예요. 그때 하나님이 손대지 마라. 네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여기까지다. 내가 너를 테스트했다는 거죠. 네가 이렇게까지 했으면 아들 잡은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이제야 네가 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이제 알았다. 너는 이 시험에 통과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매번 시험, 조그만 시험이건 큰 시험이건 매번 넘어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에요. 요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초지일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변동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변명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유를 대지 않아요. 그냥 아들 잡으라 하면 잡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들을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 죽이도록 하겠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신앙을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인정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노아가 있죠. 노아가 나옵니다. 창세기 6장에. 노아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그는 의인이요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에요. 의인이라고. 당대 완전한 자라 흠이 없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느니라. 나하고 항상 함께했다. 하나님이 인정했다 그 말이죠. 노아의 시대에 그 수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노아를 인정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목회자가 교회 성도 인정하는 사람 많지가 않아요. 뭐 장로라고 인정 안 합니다. 권사라고 인정 안 해요. 그 직분 가지고 간판 가지고 나와서 목사님 한다고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신앙을 본다 그 말이에요. 목사도 가짜 목사가 있고 장로도 가짜 장로가 있고 권사도 가짜 권사가 있고 집사도 가짜 집사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인정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한테 같은 교육자나 또 밖에 나서 물어보면 그 사람 어때요? 그러면 제가 칭찬 거의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제가 인정하지는 않는다 그 말이죠. 부교육자하고 우리 밑에 전도사하고 뭐 이렇게 있지만 있어. 그 사람 어떤 사람인데요? 그러면 예 열심히 하긴 합니다. 이러지 내가 인정한다 이것까지는 안 된다 그 말이죠.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이 나를 봐도 저 목사 그런 사람이야 하고 인정하지는 않는 사람 많이 있을 거라 그 말이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인정이 돼야 된다 그 말이죠. 노아를 그렇게 인정했어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런 사람도 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이 있구나. 성경에 욥이 나옵니다. 욥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회의가 열리는데 사탄이 이 세상을 두루 돌다가 왔어요.
사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세상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유의하여 보았느냐? 예, 네가 욥을 보았느냐? 사탄 앞에서 하나님의 욥을 인정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는가? 욥기서 1장 8절에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인정했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이런 사람 없다. 딱 인정해버렸어요. 사탄 앞에서.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욥은 진짜 그 신앙이 어떻길래 마귀 앞에서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사람이었는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네가 유의하여 보았냐. 그 말은 이리저리 살펴봤냐. 흠이 없지. 네가 시비 걸 게 없지. 봐봐라. 너한테 약점이 잡히는 게 있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을 했어요.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 말이죠.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모세가 구스의 여자를 취했어요. 아내를 취했는지 아내를 취했겠죠. 여자를 취했어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모세를 비방해요. 모세 바로 코앞에서는 못했겠죠. 비방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집합해. 집합시킵니다. 근데 그들이 모세를 비방하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는가?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았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했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았느냐? 제가 교회에서 일을 할 때 내 마음에 안 든 사람하고도 말합니까? 안 합니까? 내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말해요? 안 해요? 하지요. 회의할 때 내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질문도 하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앉아있으면 말하면 예, 그렇죠 대화를 하죠. 그런데 상대방은 뭡니까? 나도 목사님하고 친하고 나도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니나 나나 뭐가 틀린 게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 보실 때 안 그렇다 그 말이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모세를 비방을 해? 근데 비방을 하는 게 뭐라고 비방합니까? 나도 하나님과 말씀을 했다. 나도 하나님과 말씀을 했다. 외국에 그 바이든 대통령 이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이 가지요. 가면은 바이든하고 친하지도 못하면서 알지도 못하면서 그 옆에 자꾸 얼쩡쩡 대다가 사진 찍을 때 탁 껴서 찍어놓고 나 안다 그러면 바이든이 내가 너를 뭘 안다고 그래. 본인은 안다고 자랑하고 다니겠죠. 사진 같이 찍었다 뭐 했다. 근데 악수 한번 하고 사진 찍는 거하고 아는 거하고 틀리다 그 말이죠. 근데 여기에서 미리암과 아론이 그렇게 말을 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자, 쌍방간에 얘기했어요. 일방적인 얘기예요. 제가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일을 맡길 때 전화 걸어서 집사님 오늘 그 앞에서 좀 지저분하니까 청소 좀 해주세요. 일방적으로 합니까 안 합니까? 나하고 굉장히 친한 사람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시간이 있겠어요? 혹시 와서 할 수도 있겠어요? 뭐 다른 일 때문에 바쁘지 않을까요? 목사님 뭐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뭐 몸은 어때요? 건강은 어때요? 뭐 사사로운 일까지 주고받는다 그 말이죠. 그 대화를.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은 맡은 직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명령도 하고 지시도 한다. 꿈으로도 말을 하고 환상으로도 말을 한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는가?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다 나가요. 그러고 모세만 남아요. 교회 정말 어렵고 힘든 일 있으면 다 나가요. 한 사람만 남으세요. 그래서 내가 요건 비밀인데 다 털어놓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대놓고 얘기할 때가 있다 그 말이죠. 그만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는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감추는 것도 없이 말하고 은밀한 말을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는 대놓고 말하니까 얼굴도 보죠.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형상을 영적으로 하나님 형상을 만나고 접촉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굴에 광채가 나죠. 너희가 어찌하여 모세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왜 모세를 비방하느냐? 그렇게 말을 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너희들은 왜 함부로 모세 비방하느냐? 내가 모세를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인정하지 않는데 왜 인정하지 않느냐고 데모를 하고, 인정하지 않는데 왜 나를 인정하지 않느냐고 본인이 아주 높고 뛰어난 사람처럼 잘못 깨닫고 있는 이런 것에서 우리는 헤어나와야 돼요. 부족한 거 있으면 회개하고 고칠 생각을 하고,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낮아지고 그럴 생각을 해야 되지. 왜 내 생각이 이런데 나를 이해를 안 해주냐. 이해를 해주는 그것은 인간의 생각은 틀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정하고 안 하고 그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을 바로 기억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요 인정을 받기 위해서 힘써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시간 지나면서 다 변질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살지도 않아. 또 하나님께 인정도 받지도 못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마음에 들지도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말만 예수 믿는 사람이지 우리가 이럴 때가 많이 있다 그 말이죠. 우리가 이것을 바로 발견해서,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 말 안에는 너 하나님과 친하더라. 너는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된 것 같아. 너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참 충성을 잘하는 것 같아. 너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 바울이 그걸 보고 느꼈다 그 말이에요. 인정을 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 여기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요 네 가지를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선 친하십시오. 하나님의 관계를 종으로서 사십시오. 또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도록, 중심이 하나가 되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해요? 이아목에, 김아목에, 박아목에 누가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말한다 그 말이죠. 다른 말로 성령의 사람이야. 신약에 보면 안나가 늘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사람이죠. 그가 예수를 만났어요. 그런 큰 복이 있다 그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의 요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 네 가지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